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함께 될 많은 심령들 아버지 그 가운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또한 그들에게 찾아주시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에 묻혀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빛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둠의 흑암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곳에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진실로 어떠한 것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요, 이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진실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온전히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여기 맹인이었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온 모습이다 생각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말씀을 따라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그때부터 보게 되었던 그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 가입돼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는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요 또한 바리새인들이요 또한 이 맹인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순종했던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현재의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에게 함께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진실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의문에 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요. 한쪽에서는 진실로 그리스도가 맞다,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직 모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에 그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의 모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좀 더 달리 말하면 안식일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틀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진실로 어떤 의무감 속에서 이곳에 왔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항변하는 그 모습 앞에 나는 그들의 그 모습과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에 그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한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이 맹인이 보게 된 그 모습에서 순종한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나는 아는데 왜 합니까? 아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선지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 맹인은 실감하게 되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와닿게 되어진 것이지요. 왜요? 그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나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맹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간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로 나는 모르던 사람이 내게 와서 말씀하셨고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씻사 라고 한 말씀을 했던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못에 씻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들은 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하라면 어떠한 것을 간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입술로 담대하게 증거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나를 영원한 나라 총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해주셨습니다. 영멸받을 나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이 영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것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이 주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전체가 주일입니다. 일주일 전체가 주일인 거예요. 단지 이 일요일날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날을 우리가 어떠한 표준 삼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전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예언을 듣는 것 속에서 천국 심판대 앞에서 주일날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고 심판하게 되어진다면 라는 그런 그 예언을 들었던 모습을 들어봅니다. 정말로 주일을 제외놓고 했던 모든 삶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겠느냐라는 것이지.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냐라는 것이지.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을 이 주일날에 다 맞추어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
주일날을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당신이 보게 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그 날이 안식일 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날. 그런데 안식일 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일을 한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이 죄를 지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실로 안식일이 할지라도 그 눈을 뜨게 해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게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여길 수 없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결하냐 하고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서 안식일의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식일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죄를 안 잊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말하는 그 모든 것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실로 맹인이었던 그에게 물어보았으나 분명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데 이들은 또다시 그의 부모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실로 예수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이지요. 또한 실로 예수님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들은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의 현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율법의 잣대로 죄로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죄인이다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주일날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더 한번 크게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을 얘기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일이 그에게 있는가 보다. 주로 그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어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이건 장로의 자격이 없어. 또한 목사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로 매일의 부모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받은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데도 실로 유대인의 그 법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을 향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율법의 그 모습에 어긋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얘기하기가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상관이 없던 우리들이 율법 때문에 정죄받고 율법 때문에 판단받는 어리석음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영원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만이 구원과 멸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범했다고 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수해서 그에게 물어보소 하였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의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되었던 모습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고쳐준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이것을 맹인이 정확하게 답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속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모습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산 모습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의심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맹인의 그 모습을 현실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지.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속에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수없이 부인하며 오히려 정죄하고 정죄하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정죄받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유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얽매여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자유함을 선포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해서 전해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이 나음받은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맹인에서 자유함을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어떠한 법으로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법도 이 맹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본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맛이 충만한 모든 것들을 사단의 역사가 또한 율법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셔야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러한 그 고백을 이 맹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예수가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나는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것을 당신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기쁨이 내게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엄격한 유대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출교할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돌 팔매질을 당한다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맹인은 자신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증인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진실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명확한 모습으로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더욱더 감격 감사 진실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